사도행전 8장 우리 4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우리 8장 4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큰 기쁨,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빌립이 8장에 또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8장 26절부터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9절에 또다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래서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죠?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대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지라. 그러니까 바로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빌립이 오늘 전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과정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이사야 글을 읽고 그런데 이제 31절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35절에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전달한 거죠. 그래 복음을 가르쳐 복음을 전달하니까 바로 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깨달았거든요. 복음을 바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락방 전도가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 우리가 못 깨달았다, 복음을 이해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교인들 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확립을 시키는 거거든요. 복음을 확립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맨 처음에 이 복음 운동할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복음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초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다락방에서 하는 메시지는 기초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면 기초다. 이걸 누가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을 전달한 거거든요.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자꾸만 복음 얘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해서 말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좀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데 다른 데서 은혜 받으면 안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바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마귀가 딱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12가지 문제에 완전히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고 마귀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죄 문제, 마귀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다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함께하는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영적인 축복으로 천사들이 항상 또 우리 삶 속에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고, 빌립보서 3장 1절에 우리의 배경이 천국 시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시고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단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독일에서,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신학을 하거든요. 신학을 하는데,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하고, 그리고 전도운동을 펼쳐서 막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풍부해지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풍부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려울 때는 진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왜냐하면 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축복받으면은 그럼 더 열심히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더 열심히 못 다니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종교 생활로 딱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 생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시작된 게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가장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알아요. 여러분 이거 피아노인 거 다 알잖아요 얘기죠. 다 알아요 얘기죠. 피아노인 거 다 알아요. 그럼 피아노인 건 다 아는데 피아노를 치려면은 피아노를 칠 줄을 알아야 되겠죠. 피아노를 배워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럼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릴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묵상을 하셔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냐? 왜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냐? 기존교회에서는 왜 또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하냐? 왜 안 하냐? 그리고 또 우리 다락방 얘기합니다. 기존교회 그리스도 말 안 해요. 그래서 아예 그리스도가 없다고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고 또 기존 교회에서 우리 이단 아니잖아요. 우리 이단 아니잖아요, 다락방. 근데 우리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아, 진짜 쟤네 복음이 아닌가 보다. 진짜 복음 없다. 구원 참, 심지어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참 헷갈릴 정도예요. 구원 받았을까? 만약에 구원 받았다면 딱 하나,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복음적인 삶을 못 사는 거죠. 화인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피아노를 잘 치고 피아노의 전문성을 가지고 피아노 치는 게 행복한 사람은 늘 피아노만 쳐요. 그죠? 늘 항상 피아노만 쳐요. 이 피아노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막 부모님이 막 시켜서 하지만은 그렇게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 피아노 치는 게 좋고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피아노하고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지겹지도 않을까 막 그런 얘기 하겠죠. 지겹지도 않을까. 맨날 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좋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만 말하겠죠.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 게 뭐냐면 원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 문제 해결을 받고 나는 나 하나님의 자녀, 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난 마귀 문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현장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면 현장을 보면 어때요? 현장이 다 귀신판이에요. 현장을 자세히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우리 한국인데도 현장의 시스템은 다 귀신이에요. 현장의 시스템은 다 사단의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시스템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교회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면 날수록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자꾸만 우리가 지금 이 죄 문제 이 현장을 보면 오직 이게 그냥 답이다. 오직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직 예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바로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재창조의 축복까지도 들어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 다락방이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돼요. 복음이고 뭐 잘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그러면은 이 언약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언약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릇이 아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일꾼은 못 되고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 잘 키워서 세계복음화 일꾼 되도록 하자.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이거죠. 나는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성령인도 잘 못 받는 사람, 자꾸만 일이 잘 안 되는 사람, 잘 안 풀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이 언약을 못 잡아요. 나는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뭐 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면 못 하고 그거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부름과 동시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를 하셔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 하면은 이미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하겠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 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받는 거거든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현상이 있냐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그 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회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목사의 색깔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은 그럼 그리스도의 색깔로 가는 거예요. 목사가 막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목사가 막 툭툭툭 끌고 간다. 목사가 저기는 되게 뭐 소극적이고 그래서 목사는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해나가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여러분과 저는 언약을 찾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세계복음화의 일꾼이라는, 나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지금 다락방이 세계복음화하려고 지금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전 세계로 선교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자꾸만 우리는 이제 이 각인된 게 있어가지고 내가 전도를 해야 돼. 내가 선교를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그냥 이대로 따라가면 돼요. 복음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체질이 어떻게 되냐면 다 아는데 안 돼요. 이거 다 성령님도 받고 싶죠. 그런데 이게 잘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일단은 이제 우리 교인들은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다락방면도 그렇고 다 안 돼요. 모른다는 얘기는 안 해요. 희한하죠. 저는 참 그게 왜냐면 우리 다락방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도 모른다고 좀 얘기를 해서 모르면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연구를 하면 되잖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 같이 연구하자 이러면 되잖아요. 모르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우리 인도도 잘 못 받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자. 연구를 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 안다고 하거든요. 다 안다고. 그러니까 다 안다고 해서 나아가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락방의 목사님들 중에 이제 성도들도 똑같아요.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서 고집 부리며 나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목사든 다락방 안에 우리 중직자든 성도들은 고집 부리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워낙 우리 다락방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락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 길을 내가 찾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우리 다락방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돼요. 잠깐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 기존 교회에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요. 성령 충만을. 어렵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럼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그럼 여러분 이 재창조의 축복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재창조의 축복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까지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믿음도 확고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세계 복음화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사시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기존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 교회를 다니는 목적 중에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례식 때 이 권사님 연세가 좀 되셨으니까 자기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가면은 이 교회에서 장례식 때 예배를 드려줄 게 아니냐. 자기는 그게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장례식이도 그 교회 와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다고. 그런 걸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기존 교회에서 고민하는 건 똑같죠. 무슨 고민을 하냐면 아마 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제 은행에서 이제 아무래도 돈을 빌려야 되니까 돈은 빌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대 보증인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근데 거기는 돈을 어떻게 빌렸는지 매년마다 연대 보증인을 쓰나 봐요. 이 권사님이 2년 동안은 자기가 섰는데 내년에는 못 하겠다 이거. 이제 다음에는 못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못 하겠대요.
왜냐면 그 교인도 그렇게, 교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한다고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막 뭐라고 믿음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 시간에 막 집중적으로 까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안 하면은 교회를 나가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우리가 복음을,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고민거리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면 이제는 고민거리가 이거는 없어요. 종교에 대한 고민은 이제 안 해도 돼요. 이 고민을 교회에서 막 줘도 그냥 안 받으면 돼요. 안 받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방향만 찾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론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번에 우리 노예 캠프 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이제 홍천에 우리 목사님도 은혜 받고,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7월 달에 3주간 또 여주에서 캠프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도 또 이렇게 스케줄 잡고 또 캠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캠프에 제가 이제 올인하고 캠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또 이제 여주 이천에 또 우리 다락방하는 목사님들이 또 그동안 뭐 식사하자 얘기했는데 못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식사하자고 했는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여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 2번이나 얘기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학교를 하자. 뭐 한 번씩 하다 보면 뭐 또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우리가 평신도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 우리는 목사고, 그리고 훈련도 거의 다 20년 이상씩 받은 목사들인데 지금도 우리가 소극적으로 나가면 되겠냐. 나는 그렇게는 못하고 그럼 당신들이 좀 생각 좀 해봐라. 제가 그렇게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요번에 또 만났는데 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학교 하자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자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하면은 이제 저 노인네라고 이제 노릴까봐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그냥 하자고 얘기는 했어요. 하자고 얘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자꾸만 목사님들은 뭘 하려고 그래요. 뭘 하려고. 근데 뭘 하려고 하는데 다른 거 안 하고 저는 전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 2분 다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캠프해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캠프 하는데 자기는 너무 좋다고. 막 좋다고 얘기하다가 뭐 또 나중에는 뭐 그렇게 뭐 훈련 받고 보여주면 뭐 은혜가 되면 되겠죠. 뭐 이렇게 또. 그래, 항상 희미해요. 되겠죠. 될 것이다. 그래, 마귀는 그냥 그렇게 안 돼. 마귀는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여러분과 저를 막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철저하게 막아요. 근데 우리도 속아요. 우리 신앙생활 꼭 11조 해야 되냐? 뭐 꼭 주일성수 해야 되냐? 뭐 교회를 꼭 한 교회만 다녀야 되냐?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는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나의 약점을 계속 공격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을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해도 안 되면 이제는 여러분 주위 사람을 통해서 또 공격해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것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진짜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 나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 일꾼들이 진행해 나갈 때 사단이 무릎을 꿇었거든요. 우리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과 제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진짜 내가 지금 이 전도하려고 지금 노예에서 총회에서 하는 캠프 하나도 참여 안 한 지가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거든요. 진짜 이제 캠프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예 캠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이제 제대로 한번 캠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최성수 목사님이 이번 노예 캠프 하면서 좀 넘어왔어요. 넘어와가지고 자기도 지속적으로 캠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목사님에게도 캠프를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팀도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싸우고 분리되고 또 싸우고 왕창 다 깨져버렸어요. 사람이니까 이제 다 싸울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들 한 6분인가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결국에는 싸워서 한 팀 나가고 마지막엔 싸우고 아예 다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은 전도거든요. 다른 게 없거든요. 전도하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또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그냥 현장에 나가는 거. 이거는 잘해요.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런 건 잘해요. 또 일꾼 찾아서 양육하는 거 되게 열심히 해요.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이루어져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을 때는 나가서 막 하면 돼요. 막 하는 중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길 원합니까? 기도하면서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를 때는 그냥 내가 아는 것 가지고 계속 전도하다가 그러면서 이제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부분 찾고 이제 바르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를 이렇게 캠프로 이끌어준 목사님은 지금도 그 캠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캠프를 그만두면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난 이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우리 다락방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다락방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도행전의 응답을 그대로 받아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니까 이거는 다 살아요. 불신자든 신자든 성령인도 받으면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으니까 귀신이 떠나가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럼 귀신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계속 늘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누리고 있죠. 가까이 있는 불신자들은 다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 누리면서 나아가면은 우리 관계된 사람들은 다 살아요. 자꾸만 제 눈이 야, 너 예수 믿고 너 교회 와야 돼. 너 그리스도 깨달아야 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막 전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도 막 전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놓쳤냐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런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역사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찾겠다 이겁니다. 원래 우리 다락방 캠프의 시작이 뭐냐면 성령 인도거든요. 캠프가 성령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캠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캠프는 성령 인도다. 저도 그 언약 딱 잡은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참 머리가 좋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를 찾아서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대단하죠. 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과 저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이거든요.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난 됐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놓는 순간에 우리가 그럼 성령의 역사를 또 놓치거든요. 마음을 놓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놓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놓치면 어디로 가는지 알죠?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 있지 않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그대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성령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바리새인들이 했던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교권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따라가고 교권을 따라가니까 우리 다락방을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게 있는데 이대로 하면 되는데 뭐 자꾸 또 다른 걸 하려고 하냐. 이런 걸 만들면 안 돼요. 이런 걸 만들면 안 되고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면 우리 판판이 다 깨집니다. 판판이 다 깨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지켜주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는데도 일단은 깨집니다. 일단은 깨지는데 판판이 깨집니다. 엄청 깨져요. 교회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느냐? 내가 복음 가진 자가 맞냐? 이럴 정도로 완전히 여러분과 저를 박살을 냅니다. 돌아오지 못하도록 박살을 내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여러분과 제가 미적지근하면 아예 또 건들지도 않아요. 미적지근한 상태로 잘 가고 있는데 건드릴 필요가 없죠. 괜히 건드렸다가 막 기도하고 건드렸다가 막 메시지에 집중하고 그러다 또 깨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둘째, 미적지근하게 두든지 아예 그냥 나는 세계복음만 읽고 아니야. 그냥 나는 그냥 이 교회 붙어 있다가 뭐 조금씩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아니 마귀가 어떻게 그걸 그냥 두겠어요.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알았죠?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아주 비참하게 철저히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어떻게든지 싸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하여튼 땡깡을 부려서라도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받고 또 받고 옛날처럼 뭐 유럽처럼 받았다가 놓치고 미국처럼 받았다가 놓치고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세계 복음화 할 때까지 계속 받아야 돼요. 주면 또 받고 계속 갈급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딱 되면은 이제 됐습니다. 이제 천국 가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 다 했는데 무슨 또 우주까지 복음화 하겠습니다. 뭐 화성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 말씀이 나의 가슴에 우리 성도들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